우리가 오늘 묵상할 시편 46편의 기자는요,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시편 42편, 43편의 기도자와는 아주 반대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42편과 43편의 기도자는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계속 반복하면서요, 마치 스스로의 흔들리는 마음을 달래듯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1절, 7절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같이 본문 1절과 7절, 11절 말씀을 볼까요? 보시면 처음에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7절과 11절은 똑같아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치 잊지 말라고 독자인 우리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시의 시작,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피난처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요,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참 생생하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전쟁 세대가 아니어도요, 팬데믹의 재난을 겪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요, 이 피난처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피난처라는 단어의 의미가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근심, 고통, 위험 따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나 대상이랍니다. 그게 피난처예요. 한마디로 지금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내 힘으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괴로울 때 그냥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무 근심이나 고통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나 대상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피난처라는 겁니다. 피난처. 자, 그런데 그게 시편 46편의 기자에게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확실한지 1절을 보면요, 우리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그냥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이시랍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시편 기자는요, 분명 삶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재난이나 근심, 고통, 위험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반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뜻하지 않는 고난, 근심, 고통, 위험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내 삶의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에 오늘 저녁 이 수요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고 살아가는 기도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동하는 자입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가진 자의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가진 자는요, 환경에 쉬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분은 내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시편 기자는요, 이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굳게 삼는 자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같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일단 지금 시편 기자가 묘사하는 이 상황은요, 지진으로 보여집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갑자기 솟아나고 뛰놀며 그것이 넘친다는 것, 이거 다 지진을 묘사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가진 자는 무엇하지 않는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LA에 산 지 6년이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지진을 느껴본 적은 몇 번 있어도 정말 땅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1초, 2초가 아니라 진짜 한 10초 이상 흔들리는 그런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족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2019년 여름 제가 멕시코 과달라하라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었을 때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해 7월 5일 금요일 저녁에 진도 7.1의 강진이 남가주에서 일어났습니다. 2015년에 LA에 온 저희 가족이요, 난생 처음으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겪은 날이었는데 하필 그 당황스러운 때에 제가 옆에 없었던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좀 있다가요, 과달라하라에서 뉴스를 보고 제가 아내와 통화를 했어요. 이게 뭐 7.1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건 상당히 강한 거잖아요. 물론 위치가 어디에서 일어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이 땅이 심하게 몇십 초 동안 흔들리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그냥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랍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집 밖으로 나갔는데 지진이 멈춘 후에도 혹시나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여진이 올지 몰라 불안하더랍니다. 제가 그 순간 가족 옆에 없었다는 것이 참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옆에 있어도 딱히 지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나는 지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객기일까요? 정말 시편 기자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편 기자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독자들은 마치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고백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정말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정말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해일을 일으켜서 지진 때문에 땅으로 밀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볼 때 그가 지금 이렇게 당돌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그의 시선이 자신을 둘러싼 환난, 곧 지진과 같이 이 요동치는 환경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나의 피난처와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를 둘러싼 환경보다 더 크고 강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게만 지금 시선을 모으니까 감히 나는 지진이 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진보다 더 강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강하게 모으니까 지진이 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다윗과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모두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키가 너무 커요, 커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 철기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담대하게 나갔어. 전쟁은 네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그 권세 아래 있다라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언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다윗이 누구를 본 거예요? 골리앗을 봤습니까? 아니면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까?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하면서 싸워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아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찾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략에 의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한 동족을 구하겠다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갔을 때 왕이 호를 내밀어야지 살 수 있고, 안 내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누구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나아가겠다라고 삼촌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누구를 본 겁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왕을 본 겁니까? 아니면 이때를 위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을지 모르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을 보니까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부탁하고 3일이 지난 뒤에 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얼굴 팔리게도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요, 어렸을 때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높은 곳에 가서, 난간에 가까이 가서 아래를 쳐다보면요, 다리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 순간은 제가 간이 콩알만해져요. 참 이상해요. 심지어는 높은 곳을 잘 걷다가도, 의식하지 않고 잘 걷다가도 저기 한번 봐 하면서 아래를 의식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리가 안 움직여집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지 않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나 환경을 더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환경보다 더 강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부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아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붙잡음으로써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가진 자는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고백을 통해 인생의 재난을 거대한 지진으로 묘사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시편 기자가요, 이제 4절부터는 무서운 전쟁터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여기서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가 쳐들어왔다라는 시적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7절에서 또 고백해요. 여러분,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 사상이 등장하는데요, 4절에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소개하면서 앞서 요동하는 바다와 달리 평화로운 시내가 흘러서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소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집 말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적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의 그 말 타고 공격하는 그 웅장한 모습과 숫자에 성이 막 요동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음에 다른 나라가 침입해도 이 성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현실에 처해 있어도, 정말 감당 못할 삶의 무게 앞에 있어도 내 삶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든 가운데서 내 가정이 성소가 되고 내 일터가 성전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일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은요, 구원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에서 결판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 환난이 나에게 찾아와도, 원수가 나를 공격해도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의 임재가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면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이러한 환난과 적의 공격과 지진으로 인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문나라가 떠들며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하필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까요? 같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요, break of day, 곧 아침이 막 되는 동틀녘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컴컴한 상황에서 막 햇빛이 일어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잘 도와주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벽은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동틀녘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이른 아침은요, 구원의 때를 의미하는 시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30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고백은요, 짙은 어두움이 내 인생을 덮고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한마디로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데, 그 카이로스가 주로 언제 있다는 거예요? 해뜰녘에. 그러니까 아주 새벽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짙은 어둠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요, 본문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한마디로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이 과연 다시 일어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왜 짙은 어둠의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아예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이 밑바닥을 치는 새벽에 이르러서야 빛을 보이시며 도움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흔들림을 통해 우리 힘을 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두워지자마자 좀 구해달라고, 밝은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기다리십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소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고 붙잡는 자는요, 새벽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새벽에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자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아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다시 해가 뜰 이 짙은 어둠이 사라질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가진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동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가진 자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봅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요, 세 번째 단락인 8절과 9절에서 땅을 황무지로도 만드시고 또 그 땅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은요, 전쟁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땅이 황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런 전쟁을 쉬게도 만드시는 분이랍니다. 한마디로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은요, 심판을 위해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전쟁을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전쟁으로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민족들의 전쟁을 멈추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랍니다. 여기서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가진 자는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난리를 치며 자기 힘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 발버둥을, 그 애씀을 멈추는 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 노력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거예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고 있던 손을 잠깐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를 새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한 거예요? 손을 멈추라고 번역했어요. 살아남기 위해 네가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보다 앞서서 발버둥 치려는 그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는 자가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키드너라고 하는 이 시편 학자는요, 아예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가만히 있으라라는 동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be quiet, 조용히 좀 해라, 또는 leave off, 하다가 중단하라, 멈춰라 라는 동사로 봐도 타당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쉴 새 없이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쉴 새 없이 이곳저곳에 도움을 청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는 자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맛보는 자랍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한편으로 빠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곧 구원자 되심을 지켜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되심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쉴 새 없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가운데서 잠시 손을 멈추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이 살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삐 달려오던 인생길에서 무엇을 어찌 해보겠다는 생각까지도 일체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의 눈으로 더디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때때로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기도와 말씀보다 내 방식과 뜻으로 일을 밀어붙이려고 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그럴 때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멈추시고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취하는 삶의 자세요,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가진 자는 환경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둘러싼 환경보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가진 자는 새벽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가진 자는 자신이 앞서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지켜보는 자입니다. 부디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또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